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거듭났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입니까? 오는 나라입니까? 천국은 가는 나라인가? 오는 나라인가? 지금껏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는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천국이 오는 나라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또는 암송하는 주기도문 가운데도 천국이 오는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주목해서 복음서를,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가는 나라로의 개념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천국이 온다, 임한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많은 종교개혁의 실천자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그리고 많은 지역마다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어간 개혁교회다, 말씀으로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신앙을 믿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헬레니즘, 여러분 그 당시 헬라 문화, 인본주의를 끊고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라는 것이 문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를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너무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교회 현황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 교황이 왕이 아니고 인간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왕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았느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인본주의로 누리는 권세, 이득, 그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야 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내려놓자, 타파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루터가 말한 종교의 시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그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왜요? 죄가 떠있거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나온 거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루터가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이신데 경외의 뜻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사는,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했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신을 찾아갑니다. 덕을 쌓아서 선행을 이루어서 뭐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나라다. 하나님의 우리가 오는 거다. 집 나간 자식을 찾아 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방황을 볼 수 없어서, 죄는 믿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사는 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인간이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나라예요?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불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믿음으로 오는 나라 바꿔야 되겠죠. 믿음으로 오는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교, 유교, 우리 생각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당. 그렇죠. 천당은 죽으면 가는 나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한다. 근데 여러분, 천당은 주어가 인간이고 천국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른다는 거예요. 천당은 인간이 여러분 어딘가에 있을 낙원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 그래서 미래 또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당을 설명하고 있다면,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 것에 대한 많은 설렘과 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19는 우리 지금 전반기 한 학기를 우리 아이들이 입학 없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이 없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가 입학식에 들어가는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여러분, 고3 아이들이 수험이 끝나고 신입생이 되어서 입학식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등장을 해서 중간고사를 끝나, 지금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입학식이 없어요. 정말 설레했던 새로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생략해버린 거죠. 직장을 구하던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출근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처음 출근할 때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처음이 유대인 문학에도 아주 중요한, 성경에 중요한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한이 지금 표현을 지금 달리 쓰고 있지만 동의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라, 거듭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성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의 날 왕정시대, 임금이 고을에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고을에 온님이나 사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면 오고 말고 말면 그런 식인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마을을 단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길을 닦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무슨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왕을 접대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드디어 왕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또가 앉는 그 자리에, 보좌에
사또인 내가 딱 앉아서 왕이 와서 왕이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맞이합니까? 아니죠. 비록 왕궁에 있는 왕의 보좌만큼 못하지만 그 자리를 왕에게 내어드리고 내가 그 밑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믿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난다. 주님 지금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회개하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열릴 것이다, 보일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내 보좌를,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겁니다. 왕이 왔다, 그런 뜻이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듭나면 볼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정말 소수 엘리트 측권입니다. 사내들은 공의인으로, 관원으로, 그리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말 최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보다도 더 위에, 더 상류 계급입니다. 그런 층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보이는 나라.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소위 말하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온 거죠.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런 지식층이 사내들은 공의원이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주권이, 그의 통치가 임했는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면,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본적으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선을 쌓아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나라를 내가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임했어요.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을 거듭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음이 없으면 거절하고, 회개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고, 회개를 거절하면 천국이 임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지식층이, 특권층이, 선생님이 왜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오면 우리가 회복된다. 뭘 회복했겠습니까?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저들에게는 정말로 황금시대가 다윗 왕국, 다윗 왕정, 다윗 왕. 그래서 그의 대를 이은 모든 왕들이 출생해 나오는데 다윗 왕국,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로마를 오히려 지배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을 보니까 정말 이제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억압과 창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국의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황제가, 인간왕이 다스리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성의 이름을 들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뭔가를 챙기는 거예요. 우리 여야 보시면 다 국민을 이해한다, 나라를 이해한다 그러죠. 근데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도 국민을 이야기하고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요즘 좀 또 떠들고 있는데 저들도 뭐라고 하죠? 인민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인민을. 사실 그 인민을 이해합니까? 소수 공산당을 위한 국민을 탄압하는 거, 인민을 탄압하고 있죠.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정의와 공인데, 공평인데 섬김인 거죠. 지금까지는 다른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볼 수 있는 나라, 회개하면 볼 수 있는 나라, 믿음의 나라, 거듭남으로 보는 나라, 회개하면 보이는 나라. 지금 요한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 같은 개념,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왔다. 회개가 유턴을 한다면, 거듭남은, 회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던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 왕으로 모시는 내 마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새로운 왕을 모셨다. 회개하면, 마음이 바뀌면 되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마음의 변화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회개가 오는 나라를 수용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대했던 모든 나의 최고의 자리를 왕이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의 말에 주목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또가 온님이 아무리 그 거울에서 대장 노릇을 했더라도 왕이 왔는데 이곳이 내 자리다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오셨는데 왕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리죠. 회개는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순종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왕 삼았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서 주변으로 내려놓고 이제는 순종을,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서 당장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 삼았던 내 주권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성령의 진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나라,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방향을 그렇게 180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그를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오심으로 천국이 완성될 겁니다. 그가 처음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면,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꿈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학문적으로 다 상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저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죠. 3차원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저들에게 4차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저들이 누렸던 게 뭔 줄 압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라고 외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세 민족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선민이다, 선민의 혈통을 가졌다, 비록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헤브라이즘으로 이루어지는 이대한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우리가 이거다, 이래.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특수한 선민이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듣냐? 로마인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세상에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특권인가를 로마인이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헬라, 이들이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꽃피웠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넘버원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사실은 3차원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것에서 부족하면 우리가 제일이라고 그런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이 너희 안에 왔다,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보이는 나라, 거듭나면 보이는 나라, 믿음으로 보는 나라,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등장을 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노예는 하늘에 속한 4차원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안 믿는 황제는 이 땅에 속해 있는 3차원의 사람, 사람의 아들에 그쳐버리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재벌은 3차원의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서민은, 예수 믿는 평범한 직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4차원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혁명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할 때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형국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편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여전히 똑같이 우리 저들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들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마음에 주권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그것이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운데, 저들과 똑같이 힘든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그 3차원의 것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 다음 세계 위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3차원의 4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오셨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받아들였더니, 수용해냈더니, 믿었더니, 거듭났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건 비밀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의 일을 내가 말을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여러분 거듭났다 가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믿게 두고 보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양보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새 왕이 오셨습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승리의 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몸도 단장하고 새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왕 앞에 부복에 있는 왕정시대의 신하들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음성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잡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왕정시대 그랬다가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왕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주목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